과거에요, 회사에서 인재를 등용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였냐면 IQ, 지능지수죠. EQ, 감성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지수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AQ라고 합니다. 이게 역경지수입니다. 아무리 지능지수와 감성지수가 높아도요, 이 역경지수가 낮으면 그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위기 대처하는 능력인 이 AQ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AQ, 즉 역경 지수를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현재 한국에서 이렇게 상장하고 있는 회사들 CEO 한 30여 분을요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공통된 점이 뭐냐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다 뛰어났다는 거예요. 즉 AQ가 높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공통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은요, 회사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필요합니다. 직장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신앙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위기 대처 능력, 저는 AQ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 그 삶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 땅에 교회가 태동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나요?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이전에는 보지 못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를 못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을 주목하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사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죠? 이 모습이 그들에게는 다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 기득권을 지금 빼앗기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사도들과 제자들을 주목하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백성을 선동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 21절에 보면은 감옥에 가두면서 그들이 위협을 하고 경고하고 위협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복음 전하지 말라. 아무하게도 이런 얘기하지 말라. 위협하고 경고하고 위협하죠. 그리고 계속 가두고 싶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 명분이 없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처벌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좀 가두고 공갈 협박을 한 다음에 너희가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 너희들의 생명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공갈 협박을 한 다음에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바로 이 말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풀려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풀려난 사도들이 향한 곳이 어디인가?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가서?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동료에게 가서. 그죠? 이 동료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의미는 특정 집단을 말하는데 말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이런 말이죠.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모였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잖아요. 예배를 가졌잖아요. 뭐 어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 간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 단어가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있을 때, 스스로 끙끙 앓고 있는 어떤 인생의 압박감 속에 놓여 있을 때, 마음 편히 말할 수 없는 대상조차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곳, 가장 먼저 우리들이 달려갈 수 있는 곳, 저는 그곳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곳이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그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성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24절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까지. 아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뭐냐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마치 막 오늘 우리처럼 야 주여 3번 부르고, 어제 아침에 안 나오신 분들 찔리지요. 주여 3번 부르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부흥회를 했는데, 마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주여 3창은요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그런 기도는 없어요. 오로지 어디만 있냐면 한국 교회만 있어요. 저는 한국 교회 아주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막 3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어떤 기도일까? 사실 뭐 학자들만의 의견이 좀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큰 소리, 소리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이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위기를 대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모습은 다름이 아닌 기도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 이 4장 전체를 보면은요,
문제를 대처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장 먼저 뭐 하느냐 하면 회의하고 의논합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모여서 회의하고 의논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늘 추구하는 방식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모여서 회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달리 믿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모여서 회의했다고 말합니까? 예, 아니죠. 회의한 것이 아니라 모여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회의가 많아지면 안 돼요. 뭐가 많아져야 돼요?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회의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의는 짧게, 길어지면 머리가 복잡해진 일들이 많습니다. 짧게 해야 돼요. 회의는. 대신 기도는 길게. 그렇죠? 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네. 모임은 가급적, 회의하는 모임은 가급적 적게, 기도하는 모임은 가급적 많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더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저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나 깨나 그냥 복잡하게 하는 일, 잠도 잘 못 자게 하는 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번뇌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대다수는 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늘 끙끙 앓고 머리 싸매고 고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여기서 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수명 혹은 생명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고민하고 번뇌하고 생각한들 머리 싸매고 있는들 우리 생명 연장할 수 있겠느냐? 좀 더 쉽게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뭐 어떤 염려일지라도 그거 이방인이 구하는 것 그들처럼 똑같이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기도해라. 그리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해봐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봐라. 그럼 내가 앞서 일해 주실 거다. 일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로 문제를 대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돌파했어요. 기도로 문제를 극복해 갔습니다. 저는 우리 머무는 교회가 이 신앙을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도 오직 한 곳이 열려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하늘이 열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늘. 예? 아멘입니까? 다 막혀 있어도요.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곳에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제 새벽에 우리 김영건 목사님이 참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멋진 그 이야기 하나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만 열려 있는데 그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 어제 우리 김영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열려 있는 하늘을 이어주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나에게 다운로드하는 거, 기도. 요즘 신세대 표현이죠. 네? 다운로드. 기도하니까 우리 제가 공부한 우리 협동 목사님과 같이 공부한 합동 그 신학대학원을 세우신 분이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거든요. 한국의 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뭐하는 바보? 기도하는 바보가 되라. 기도하는 바보가 된다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거래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사실 요즘에 다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알 만큼 다 알고요. 명함 함부로 못 내밉니다. 요즘엔. 그잖아요. 그만큼 다 모든 면에서 높아지는 시대에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머리가 우리 인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바보가 되기로 자처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주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주제여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신약 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로 어떤 의미냐면 절대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데스팟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이 데스팟이라는 영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절대군주, 소위 독재자 있잖아요. 할 때 이 데스팟이라는 의미가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말하지 않지만 본래 이 원어의 의미는 데스포테스, 절대 통치자,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주제이십니다. 절대 통치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 아래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믿음, 그리고 그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한 어떤 세상의 것들로도 교회가 해칠 수 없다는, 교회는 무너질 수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주제라는 고백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천지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릴 대주제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통치자 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신본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25절에서 28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말은 시편의 2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열방들은 늘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그죠? 분노하고 화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보십시오. 며칠 전에도 엊그저께도 무슨 미국에서 막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그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보복운전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냥 총기를 막 사용하는 미쳐가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요즘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화를 안고 살아간대요. 속 안에 다 이 화가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건들기만 해봐라. 하여튼 누구 한 명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다 속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는 세상 지경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또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고 그랬어요. 헛된 계획을 말하거든요. 돈을 쫓고 성공을 쫓고 야망을 쫓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물질 만능의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근데 그들이 다 똑같은 공통모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노를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분모 하나, 그것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27절 헤롯과 본디 빌라도도 결국 예수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원래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아닌데 유일하게 한마음이 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그냥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대주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인데,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신데 극적인 장면 하나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십자가에 딱 달렸는데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양쪽에 있는 손으로 못을 다 빼고 쫙쫙 그냥 못 다 빼고 그냥 내려와 가지고 그냥 다 그 군병들 다 그냥 심판하고 처단하고, 봐라 내가 이런 존재야 이렇게 보여줬다면 얼마나 더 멋있어 보입니까? 그죠? 우리는 다 그런 예수님 원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십자가의 길을 다 받아들이고 아무런 저항도 항변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죽음의 길로 가셨던 예수님.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실제 악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빌라도를 비롯해 종교 지도자들, 군병들, 유대인들, 그곳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다가 그래도
살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에게 돈 좀 받고 팔아버리지요. 최초의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그잖아요. 동생을 팔아먹는 형들이 인신매매, 최초 인신매매 여기서 왔어요. 예? 한국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인신매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악한 일이죠. 그런데요, 보세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셔서 어떤 일을 보세요. 결국 흉년으로 다 굶주려 있는 그 시대를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말합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불평할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다. 여전히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 민족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그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 전쟁도요 결국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대주제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흔들림 없이 붙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고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게 했던 동력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구체적 기도의 제목 2가지만 이제 적용점으로 나누고 마무리 지려고 해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이런 기도거든요. 보시옵소서. 근데 이 말은 굽어 보시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공동 번역은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 지금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지켜보시고 살피시는 이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감찰한다라는 건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위하여 감찰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백성을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를 이겨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살려달라고, 이 위협 속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그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의심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그래서 문제만 피해가고 내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건 어린아이 수준의 기도지요. 정말 성숙한 기도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도록? 금보다 더 귀한 신앙 되도록.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도는요, 29절에 이렇게 또 말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 믿음을 분명 가졌던 것 같아요. 위기를 발판으로 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대주제의 백성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위기란, 우리가 잘 알죠. 위기란 한문으로 위험, 기회, 기예요. 누군가에게 위기는 더 큰 위험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위기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믿음의 발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게 하고, 사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더 하나님께 아뢰는 기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출세와 입신 양명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는 신앙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다니는 똑똑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바보가 되기를 자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